눈이 오고 날씨가 추운데 새벽에 주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또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2025년 1월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기도 한데 역대하 7장 14절 말씀 함께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22장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으로서 이뤄 주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역대하 7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1절부터 1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것을 택하여 네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역대하 6장과 7장은 솔로몬이 성전을 주님 앞에 봉헌하고 이제 성전 낙성식을 하고 있는 대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역대하 6장을 좀 꼼꼼히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역대하 6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역사하셔서 응답하셔서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아버지 다윗에겐 주지 않았지만 아들 솔로몬은 받아 누렸는데,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성전을 위하여 기도하는,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대목의 상당 부분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찾아와 회개 기도를 할 때,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응답해 달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왜 그랬을까?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이 성전에서 예배드리면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이 내용이 대부분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상당 부분을 할애하여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바라보고 하든 성전에 와서 하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 그 기도 들으시고 용서해 달라라는 내용이 훨씬 많았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질문하고 대답을 찾고 하는 과정에서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정말 왜 그랬을까라고 여러분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 성경을 읽으면서 살펴보시기 바라요. 솔로몬 왕은 성전을 봉헌하고 주님 앞에 드릴 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이, 또 솔로몬이 누릴 수 있었던 최고의 영광을 누리던 시대였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통일 왕국 시대는 일대 왕이었던 사울과 달리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 여부스 산성을 정복하고 그곳에 다윗성을 세우고 하면서 시오니즘, 샤이오니즘이라고 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공동체성을 확립할 정도로 아주 번성한 나라였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차지했던 영토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넓은 땅이었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기가 성경을 읽어보면 금과 은이 길바닥에 돌처럼 많았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부유했습니다. 우리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패권 국가인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야말로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나라였다가 어느 날 이것을 조금씩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미국에 수출하고 미국은 무역 적자를 보고 그들은 무역 흑자를 보면서 패전 국가였던 독일이나 일본, 심지어 우리 조국인 대한민국도 미국 덕에 먹고 산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전 세계를 먹여 살리는, 그래서 팍스 아메리카나를 추구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도 예전 같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지금 미국 제일주의를 외치는데 많은 국민들이 이것에 호응하는 이유는 예전보다 사는 것이 팍팍해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게 이민자 때문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민자들이 와가지고 여기에서 경제활동하고 국가에 세금 내고 경제 창출한 걸 보면 훨씬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정확한 통계표를 가지고 이야기했으면 아마 트럼프는 대통령 못 됐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심리적인 걸 이용해서 지금 이민자 혐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이민자를 배척하는 정책을 쓰고는 있는데, 예전에 이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 아니었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고, 사실 이민자가 왔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만큼 된 겁니다. 이민자가 오지 않았다면 이 나라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본질적인 질문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자, 이 땅에 원주민이라고 불리웠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메리칸 인디언이라고 잘못 부르지만 네이티브 피플들이 있었어요. 근데 왜 그 네이티브 피플들은 오늘날의 미국이 누리는 이런 강력한 패권 국가와 같은 이런 강력한 국가를 왜 못 세웠을까? 이 땅에 살던 원주민들은 왜 그걸 이루지 못했을까? 도리어 유럽에서 건너온 이민자들이 물론 노예 무역도 하고 나쁜 짓도 많이 했지만 어쨌든 이 나라를 태평양부터 대서양까지 이렇게 영토를 확장해가며 강력한 나라를 세웠는데 반해서 왜 이 땅에 살던 원주민들은 이루지 못했을까를 질문해 보게 된다는 거예요. 통일왕국은 똑같은 통일왕국이었는데 사울왕은 다윗이나 솔로몬처럼 강력한 왕국을 왜 이루지 못했을까? 백성들이 원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고 사울은 백성들에 의해 추대된 왕이나 다름없었는데 왜 통일왕국의 초대왕이라는 명예스러운 영예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실패한 왕이 되었고, 다윗과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마음속에 늘 돌아가기를, 그때로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을까? 미국에 살던 원주민과 유럽 이주민들 사이의 차이처럼 솔로몬과 다윗 그리고 사울 왕의 비교를 해보면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첫 번째 차이는 뭐냐? 다윗과 솔로몬은 하나님께 초점 맞추기를 하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 통일 왕국의 3대 왕을 비교해 보면 가장 정점에 있는 사람은 다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세 왕이 모두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뭡니까? 그들 모두 범죄했다는 겁니다. 그들 모두 실수하고 범죄했다는 거예요. 사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말년에 가면 자기가 외교 정책이라는 차원으로 여러 나라와 결혼을 통해서 소위 혼인 관계를 통해 외교 관계를 맺었지만 그렇게 들어온 이방 여인들로 인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이방 종교가 이스라엘에 유입되었는지 모릅니다. 그건 솔로몬 때문입니다. 사실은 솔로몬이 혼인 정책으로 여러 나라에서 여러 여자를 데려오는 가운데 그들이 그들의 문화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읽다가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 유언처럼 남기는 이야기 우리 다 압니다.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나는 하나님을 택하겠다.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신들을 섬기든 하나님을 택하든 그건 너희의 선택이다. 그런데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섬기겠다는 게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내용 아니었습니까? 솔로몬이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보면 다윗과 솔로몬은 하나님을 섬기고 거기에 초점을 맞췄고 사울은 인간적인 욕망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차이는 그것이지만 공통점은 똑같이 범죄했다는 겁니다. 어쩌면 솔로몬이 이렇게 성전을 봉헌하며 기도할 때 범죄했으나 회개하고 기도하면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훨씬 많이 한 것은 어쩌면 자기 가정사와 관계되어 있을 겁니다. 아버지 다윗이 자기 어머니인 밧세바를 범하고 자기의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될 수도 있었던 우리아를 죽이고 그러면서 그 결과 자기 집에 암몬이, 압살롬이, 다말이 이런 끔찍한 형제 간의 가족 간의 살상과 강간과 이런 것들을 그가 알지 않았습니까? 또 자기가 왕이 될 때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대신하여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키고 아도니아가 그러고 이런 거 다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솔로몬이 생각할 때는 인간은 끊임없이 실수하고 범죄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타락하고 범죄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문제는 타락하고 범죄한 데서 머물면 이건 문제지만 그러나 그가 돌이키면 하나님이 마치 다윗이 회개했을 때 용서해 주신 것처럼 죄값은 치러야 되겠지만 그 죄 자체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용서해 달라고 성전을 봉헌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6장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솔로몬의 기도라고 한다면 7장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부분은 그 솔로몬의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신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먼저 11절에 보면 역대하 7장 11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친 뒤에 하나님께서 그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주신 복이 그가 마음에 꿈꾸고 생각한 것들을 다 형통하게 이루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듣고 이것을 택해서 내 성전을 세웠다. 그런데 내가 이제 너에게 응답한다. 그 응답 내용이 뭡니까? 13절 이하의 내용이요. 내가 징계를 했는데 너희가 범죄해서 내가 징계를 했는데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1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외우고 암송하자고 하는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어떤 심틈을 줘요. 징계를 하고 심판을 하겠다고 하는 어떤 징표를 보여요. 그러면 그때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나와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는 거죠. 한국의 유튜버들이 하는 뉴스 같으면 그거 별로 신뢰할 수가 없어서 가짜 뉴스도 너무 많고 이상한 뉴스도 너무 많은데, YTN이라는 연합뉴스는 한국에서 공인된 방송인데 그 YTN에서 최근에 한 뉴스를 했어요. 미국 사회에 사는 분들이 이거 아나 싶은데 한국에 어떻게 이게 소개가 됐지 싶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 요세미티 공원의 밑에 마그마층이 있는데 그게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장을 하고 있고 이게 분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하는 소리냐면 미국 지질학회가 하는 말이랍니다. 근데 만약 그게 분출해서 화산 폭발하듯이 폭발을 하면 그러면 미국 영토 중에 66%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변한답니다. 제가 그 뉴스를요, 이게 무슨 어떤 유튜버가 있으면 이거 못 믿겠는데 이러겠는데 YTN이 미국의 믿을 만한 소식통 근거를 가지고 보도한 거예요. 저 가짜 뉴스야, 진짜 뉴스야. 그러면서 제가 보았어요. 그런데 내가 하늘을 닫고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가 와서 땅에서 산을 다 먹거나,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자연현상을 통해서 징계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인간이 전쟁을 하고 외적이 쳐들어오고 이런 거 말고 하나님께서 자연현상으로 징계하실 때 이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타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이 올 거라고 하는 예고편이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신다고 하는 게 오늘 우리가 2025년 1월 한 달 동안 외우자고 암송하자고 하는 말씀의 내용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재 미국에 살고 있지만 아마 우리 다음 세대들은 경험하지 못할 팬데믹이라고 하는 거 우리 경험했고, 그들도 비록 어리다 할지라도 그들도 경험했고, 우리가 역사책에서 보았던 스페인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스페인 독감이라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던 거, 더 옛날에는 흑사병부터 시작해서 질병 하나 돌면 그러면 정말 전세가 셧다운 된다고 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한계에 부딪히고, 그래서 코로나 블루라고 불리우는 우울증에 시달리고 이런 거 우리 지금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조류독감이 지금 번지고 있다 그러는데, 그래서 계란값이 막 뛰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이 조류독감이 제2의 팬데믹이 될지도 모른다, 이런 불안한 예고를 CDC 같은 미국의 신뢰할 만한 기관에서 우려 섞인 소리를 한단 말이죠. 그렇다 이렇게는 얘기 안 하지만 염려가 된다, 이 정도 얘기한단 말이죠. 플로리다에 왔던 그 허리케인 같은 거 지금 미국 역사상 몇백 년 만인지 몇 년 만에 가장 강력한 태풍이라고 그랬는데 이어서 또 오고 지진 나고 산불 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 성도들은 뭐 해야 되는 거냐? 아이고, 자연재해가 심해졌네, 토네이도가 아주 강력해졌네, 허리케인이 예전보다 비교가 안 될 만큼 세졌어,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뭘 해야 되는 겁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아야 된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데 미국에서 매일같이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제가 볼 때 365일 중에 아마 360일 이상이 일어날 거예요. 아니, 어떤 때 매일 일어나는 것 같아. 그게 지금 총기 사고 아닙니까? 소리 없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마약으로 죽어갑니다.
뭐 켄싱턴인가 하는 거리 안 가도요. 지금 곳곳에서 학교에서 아이들이 마약 거래를 하고 정말 이제는 그게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까지 내려가는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13절에 나오는 말씀과 뭐가 다르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이민자로 와서 시카고 땅에 살면서 어떤 분은 오헤오 공항에 내린 순간부터 지금까지 이곳을 떠나지 않고 40년, 50년 살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시카고 한인사회나 한인교회가 교계가 겪어야 했던 가슴 아픈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이 뭐냐는 거예요. 과거를 돌아볼 때, 살아온 날을 돌아볼 때 반성할 거리, 후회하며 반성할 거리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모든 사람은 다 과거를 돌아보면 껄껄할 만한 일들을 한두 개씩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때 좀 잘할 걸, 그때 그러지 말 걸, 할 것들 다 누구나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껄껄하다가 끝날 거냐? 그거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드린 기도도 아니고요. 다른 사람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밤에 솔로몬에게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자, 이 내용이 뭐라고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에게 내가 기대하는 게 있어. 내가 하늘의 문을 닫거나 비를 내리지 않게 하거나 메뚜기가 와서 토산을 막 먹어치우거나 난리가 나거나 이러면 내가 원하는 너희 백성, 내가 택한 이스라엘 백성, 요즘처럼 하면 영적 이스라엘인 성도들에게 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나부터 악한 길에서 떠나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길로 옮겨서 그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 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저희가 시카고에 살면서 우리가 이민 1세로 살면서 우리 2세들을 바라보고 1.5세들 다음 세대들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아픔 없고 슬픔 없고 안타까움 없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이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깊은 영적 교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 때문은 아닌가? 정말 갈등 많고 싸움 많고 아픔 많았던 한인교회 때문은 아닌가?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고 나 이 교회 싫으면 저 교회 가면 되고 저 교회 싫으면 또 다른 교회 가면 되고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게 아닌가? 지금 정말 그래야 될 때가 아닌가? 주님 나라 가기 전에 주님 부르셔서 주님 나라 입성하기 전에 내가 이 땅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야 될 때 우리 가정에 만약에 관계가 어그러지고 깨진 게 있다면 내가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 내가 먼저 고집부리고 잘못되고 내가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고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거 있었으면 그것부터 떠나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주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가 먼저 거기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 앞에 그 얼굴을 구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회가 이 나라가 문제가 많으면 내가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기도는 정말 매우 단순한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죄인들의 공동체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구하는 것 외에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냐는 거예요. 남 탓하고 다 너 때문이라 그러고 나는 잘못한 게 없고 다 네가 잘못했었다 그러고 우리 이제 남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일 그만하고 정말 주님 앞에서 나를 치고 내 탓이라 그러고 내 잘못이라 그러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고 악한 길을 걸은 것이 있다면 돌이켜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자복하면 하나님 우리를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사는 이 땅을 고쳐주신다고 주님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명령이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사명, 어쩌면 우리가 죽기 전에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 있다면
역대하 7장 1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하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믿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목회하면서 제가 여러 사람을 만나요. 근데 연세가 드셨는데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거 다 남 탓하고 그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기분이 나쁘고 내가 마음이 상하고 뭐 이러면서 시종일관 어떤 사람을 비난하거나 욕하는 사람을 만나면 정말 답답해요. 막 속상해요. 속이 상해요, 진짜. 왜 저럴까? 왜 아직도 차일디시하게 왜 저럴까? 나이는 먹고 세월은 갔는데 아직도 어린아이를 벗어나지 못했구나. 영적 어린아이를 벗어나지 못했어. 자라나야 되는데,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여러분 성장한 어른은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이 자기들이 잘못한 거 없는데 10명 정탐꾼의 그릇된 보고 때문에 그렇게 오랜 세월 광야를 떠돌지 않았어요? 인생 대부분 거기서 보낸다고 할 정도로. 그런데 그들이 군말 없이 따라다니면서 공동체의 죄를 끌어안고 같이 고통을 나눴어요.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내 아버지와의 죄와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아니 예루살렘에 살지도 않는데 무슨 내가 성벽 무너지는 죄를 지었겠어요, 느헤미야가. 그런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무너졌다는 이야기 듣고 하나님 앞에요, 그 문제의 근원이 자기와 자기 가족에게 있다고 고백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현대사회에 팬데믹 이후에 사탄이 뿌려놓은 아주 고도의 전략에 많은 과거 성도였다가 요즘은 교회 안 나가가 된 사람들이 빠진 게 예배를 경홀히 여기는 거예요. 예배를 우습게 여겨요. 그러니까 내가 편한 시간에 그냥 내가 편한 장소에서 편하게 TV나 컴퓨터 켜놓고 그냥 이렇게 설교 들으면 그러면 예배 드렸다고 착각해요. 이건 아주 잘못된 오만한 착각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거 목숨 걸고 할 일인지를 가장 잘 보여준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욥이에요. 욥. 여러분 욥기 읽어보세요. 욥이요 자기 하인한테 얘기 들어요. 자기 자식들이 모여서 잔치하다가 돌풍이 불어갖고 다 죽었어. 한 명도 아니고. 근데 그때 욥이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였어요.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제정신이야? 아니 자식이 다 죽었댔는데 그 막 맨발로 달려가야지 거기. 내가 뭘 입었는지 벗었는지 모르고 막 달려가서 아이고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욥은 그러지 않아요. 왜 욥을 가리켜 의인이라고 할까요? 욥이 고백한 것처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거두셨으면 더 좋은 것을 주실 걸 믿기 때문에요. 아브라함이 이삭 데려가서 모리아산에서 확 죽이려고 했던 거 정말 그 믿음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예배를 소홀히 여기냐? 왜 예배를 무시하냐 하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믿으면 우리가 초점 맞추기가 분명해져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갈렙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산 거 아니고 내가 버틴 거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 광야에서. 그리고 지금 세월이 이만큼 지났는데 45년 지났어도 난 여전히 그때와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두렵거든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수 없다. 예수님이 분명히 그러셨으니까. 예수님 저 목사로 평생 살았는데요. 30살부터 안수받고 지금까지 35년 동안 열심히 목사로 살았는데요. 그랬어? 너는 목사로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너 모르겠는데? 누구세요? 그럼 어떡하지? 두렵거든요. 정말 두려워요.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1.1획으로 틀림이 없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수 없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정말 주님이 약속하신 영생을 소유할 것이냐.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뭐라고 권합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에게 구원이 주어졌는데 그 구원이 주어진 것을 완성시키는 것은 너희 몫이다라는 거예요. 이미 주어졌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천국을
보장 받았어요. 그러나 내가 아직 천국 들어간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내가 천국에 입성하기까지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뒤에 것 잊어버리고 앞에 것 잡으려고 표띠를 향하여 내가 달려간다 그랬어요. 믿음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지 과거 완료형이 아니에요. 미래 완료형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이 성전 봉헌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린 기도의 상당 부분도 범죄하고 돌아왔을 때 용서해달라는 기도였고,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응답하신 내용도 뭡니까? 내가 너희들이 범죄하여 어떤 징표를 보이면 너희가 할 일이 있어, 너희가 이거 해야 돼, 그럼 내가 이렇게 해줄 거야 라고 약속한 게 바로 14절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저와 여러분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저들의 죄가 자기의 죄라고 고백하는, 모세도 그랬고 바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도 패역하게 구니까 다 없애버리고 너로 인하여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고 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시더라도 이 백성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나 저주받아 지옥 가도 이 백성 멸망받지 않게 해달라고. 사무엘이 했던 유명한 고백도 뭡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노라. 그는 기도를 쉬는 걸 죄라고 아예 정의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자녀들을 위해, 우리의 가족을 위해,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정말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땅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소멸해버려도 되는 겁니까? 이러다 스스로 자폭해버려도 되는 겁니까? 빈부격차는 말할 것도 없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총기 사고, 내부에서 일어나는 마약, 수많은 문제들, 자연재해, 여러분 이게 다 뭘로 보이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경고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게 뭐예요? 오늘 14절 말씀인 거죠. 자, 우리 다 함께 14절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읽어봅시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차광선이, 이렇게 해요. 자기 이름 넣어서. 내 백성 다음에 자기 이름 넣어서. 자, 그렇게 읽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차광선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살고 있는 미국 땅을 바라보면, 그리고 전 세계를 바라보면 악이 창궐하고 죄가 만연함을 깨닫고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곳곳에서 전쟁으로, 기아로, 가진 자는 더 가지겠다고 착취하고 빼앗는 일도 벌어지고 있고, 주님께서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인 양 자기 마음대로 하며 낭비한 사람들도 많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며 전쟁을 벌이는 것도 많고, 하나님 얼마나 많은 고통과 슬픔과 비극과 악이 이 땅에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주님, 저희들이 그럴 때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 바로 내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땅을 고쳐주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중보자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자로 살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그렇게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저희 모든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하려고 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목회자들과 선교사들과 사역자들을 위해, 주님이 사랑하신 교회와 성전체와 주의 백성들을 위해, 우리가 살고 있는 제2의 조국 미국과 두건조국 대한민국과 접한 땅과 모든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